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더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더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근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지친 몸을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안식을 중에 있사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와 총회에 맡은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하반기에도 목양에 힘쓰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정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천국 비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강단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광복 75주년입니다. 선진들의 피와 땀, 조국을 사랑하는 숭고한 마음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부주의로 전국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을 물리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마와 수해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쟁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개인과 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잠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열방을 향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로 사용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옵고 밟는 땅이 복음화되며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화목한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 모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3,000명 영혼 구원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과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린 헌금 위에 이 종이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보혈의 두 손 함께 얹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헌금 드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제 교회를 전체적으로 소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2주 동안 1부, 2부, 3부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제외한 4부와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1, 2, 3부 그리고 새벽 예배는 최대한의 방역 수칙을 지키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입니다. 요수노예와 총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증인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에 있어서 증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무리 중요한 사건일지라도 묻혀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부활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명령이요,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인정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그 시기와 그 때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것은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즉 이제 막 교회가 태동했던 그 시기, 그 1세기 교회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이 일했던 그 모든 일들을 놓아버리고 오직 예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때를 정한다거나 재림이 코앞이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삶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다면 큰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림 신앙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재림 신앙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분의 때가 있고 그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기를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어떻게 시대를 바라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의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의 그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과 다른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의 시대입니다. 이 권능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세력에게서 종되었던 이들이 해방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당신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러한 권능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그 권능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성령의 역사는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여러 이방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들이 밟는 땅들은 큰 소동과 난리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소동과 난리와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했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조건, 어떤 위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름 앞에서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사역에 동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실현되는 고백이,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거다.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기대는 누가복음 안에서 반복해서 기록됩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입성하자 노골적으로 그들은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다툼은 예수님의 순환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미루어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하실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왕으로, 또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차례대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라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기며 당신의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왜 다투는지를 이미 그 중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일이 그 다툼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들이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십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40일 동안 훈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 방에 꺾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회복해야 될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다. 온 열방, 온 세대다. 온 민족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 온 세대를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증인의 삶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온 나라와 온 민족, 온 세대를 향하여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 중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깨닫고 있는가? 나는 과연 변화되고 있는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변화되어 간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최종적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온 세대, 온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증인의 삶은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땅끝은 로마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고 이방 지역을 넘어서 로마까지 전해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명령처럼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지역과 나라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전도 지역 또 미전도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땅끝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적인 명령을 받습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을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나 족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주님의 명령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 내가 선교사의 삶을 가졌으니 내가 내 자리에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들 선교사가 되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 선교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말씀, 명령,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후원하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땅이 있습니다. 땅끝이 있습니다. 그 땅끝은 어쩌면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웃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세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의롭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멸시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도 생색내지 못할 사람을 섬기고 품어주며 예수의 사랑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땅끝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지식이나 위치나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그들과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때때로 그들이 보일 때 그들과 섞이고 싶지 않아서 돌아갔던 사람들, 땅끝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가 넘어가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고, 아니 넘고 싶지 않은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세리, 창기, 거리의 불량배들, 나병 환자, 혈루증 여인, 노숙자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시대에 누구도 관심도 두지 않았던 사람들, 오히려 멸시하며 피했던 경계 너머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경계를 버리셨습니다.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 일을 하심으로, 그 멸시받는 자들의 그 경계 너머로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고 핍박을, 미움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넘어가려 하지 않았던 그 경계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한 가지에 관심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보며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나와 다르다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경계 너머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들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경계의 너머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끝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에너지를 교회 내에서만 모두 소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큰 낭비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더 힘있게 확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주 80년에서 9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열광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림만 기다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림이 이제 늦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림을 부인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이 말은 잘못된 재림신앙을 했던 이들에게 책망하고 재림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수정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만 바라보며 허송세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니 긴장을 풀지 말고 방탕하게 지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는 촉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동시에 균형 있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하십시오. 춘추시대 송나라의 술 빚는 장사꾼 장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술 빚는 재주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누구보다도 친절했습니다. 게다가 정직하기까지 해가지고 술의 양이나 품질을 절대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주막에 술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들여 빚었지만 팔리지 않는 술은 아깝지만 매번 버려야만 했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몰라가지고 답답해하던 이 장씨는
마을에서 현명하다고 소문난 양천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제 주막은 장사가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이 그에게 말합니다. 혹시 자네 주막을 지키는 개가 사납지 않나? 네, 개가 사납기는 합니다만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막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사나운 개가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물어뜯으려고 지저대는데 제 아무리 술맛이 좋다 한들 개에게 물릴 것을 감수하고 술을 사러 올 사람이 있겠는가? 양천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혹시 번번이 막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귀한 복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 혹시 내 인생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합니다. 그분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갑니다. 경계 너머에 있는, 내가 한 번도 넘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곳에 있는 그 사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겨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고난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돌보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